에스겔 36장 24절부터 31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28절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일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아멘. 시편 130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향해서 죄를 살피신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사유하심이란 말씀은 용서하다, 사면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살피신다면 아무도 못 쓰겠지만 하나님은 사면을 하신다. 용서하신다. 왜냐하면 주를 경외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 시편 78편 3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말을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정함이 없다는 것은 고정되지 못했다, 확립되지 못했다, 확고하지 못했다 그런 뜻입니다.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면 우리는 그걸로 끝납니다. 그럼 영원한 멸망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쉽게 분노하지 못하시고 우리를 참아주시고 아끼시는 말씀을 여러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독생아들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주로 보내신 것은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건지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있으면 멸망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자체가 멸망이기 때문에 멸망입니다.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면 나만큼 힘든 사람은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이 어렵다고 말하는 건 안 들려요. 내 어려운 것만 자꾸 말하고 싶고 네가 아무리 어려워야 나만큼 어렵겠냐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에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는 죽게 생겼는데 안 돌보십니까? 내가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은 아실까? 하나님은 나를 아실까?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나 중심으로 생각해서 나만큼 힘든 사람이 있을까? 이 힘든 나를 하나님이 아실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도 아프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는가? 하나님이 아파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아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사야 1장 2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슬프다 아프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그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됩니다.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다는 말씀이죠. 멀어졌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포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잃는 겁니다. 또 어둠의 영에게 사로잡히는 것, 지옥에 소속을 두는 겁니다. 그런 끔찍한 일인데 사람들은 속아서 몰라요. 속아서 용감하게 뛰어들기도 합니다. 죽어버리자 하고 뛰어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창조된 우리 모든 사람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 36장 28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걸 원하십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네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도 바라시는 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정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픔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소는 주인을 알아보고 나귀는 구유를 알아보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본다. 그러면서 슬프다, 고통스럽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망가진 우리를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가?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해서 그렇게 만드시겠다. 모든 더러운 것 또 모든 우상 숭배를 통해서 더럽혀진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겠다. 정결하게 만들어서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26절에 보면 새 영은 새로운 영입니다. 새로운 영을 우리 속에 두시고 새 마음,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무슨 마음을 제하신다고 그랬죠? 26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랬는데 이 굳은이란 말이 원어로는 돌입니다. 영어로 스톤, 돌을 제거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돌입니다.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무슨 마음을 주신다고 그랬죠?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원어로는 살, 육체입니다.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고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27절에 성령을 우리 속에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성령님은 요한복음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우리 속에 두셔서 우리가 인도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행하라. 그렇게 되면 28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도 원하시는 28절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임하느냐 하면 29절 30절의 축복이 임합니다. 29절 30절의 축복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이런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이제 더 이상 더럽다, 그것과는 먼 사람이 된다. 그리고 곡식이 풍성하다. 기근이 닥치지 않는다.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고민한다면 참 우리가 덕이 안 된다고 주눅이 들고 또 덕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는 끝난다는 말씀이죠. 닥치지 아니하리라. 또 30절에 우리의 소산이 풍성하게 해주셔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당하지 않는다.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신다. 우리의 삶이 풍요롭게 해주신다. 이 복이 임하는데 이 복은 28절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을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28절처럼 되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가장 바람직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가장 안정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옛날에 거역이라는 죄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더럽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가깝게 만드셨죠.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3절을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는 죄를 지어가지고 더럽혀서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우리를 씻어서 정결하게 만드셨다. 이미 정결하게 만들었다. 너희는 가까워졌다. 이미 가까워졌다고 말씀합니다. 또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는 이미 정결하게 되었다.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겠다 하시는 그 말씀이 이미 그 조건은 이루어졌다. 조건은 성립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나의 결심만 드리면 됩니다. 내 마음, 내 태도를 드리면 됩니다. 왜냐하면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37절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앞에서 하신 그 말씀을, 그 약속을 받은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약속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된다. 하나님은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처녀 마리아가 천사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내 몸에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깜짝 놀랐죠. 그래서 나는 처녀입니다. 결혼을 아직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일이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자기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36장 28절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우리가 결심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대로 제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 되어주십시오. 그렇게 자기 의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37절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에게 정말 29절, 30절 그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은 28절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 백성 되고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원, 모든 시대를 거쳐서 나에게까지 찾아오실 정도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나의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29절 30절의 축복을 우리에게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축복을 누리고 살기에 적절한 조건은 28절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7절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께 요청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대로 제가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 되어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앞에 있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이 조건이 갖추어지고 나면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또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개의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는 그 자리에 들어갔을 때 내가 역시 나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름을 거론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면 너무도 쉽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것, 이걸 가장 큰 소원으로 품고 계시기 때문에 이 소원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는 씻겨졌고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미 와 계십니다. 이런 갖추어진 조건에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만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 저의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원합니다.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의지를 드릴 때 하나님은 내 삶 속에 놀랍게 일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무수한 세월이 흘렀어도 조금도 변하지 아니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를 더럽혀서 하나님과 멀어졌으나 하나님의 소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독생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서 정결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조건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갖추어진 조건을 우리에게 성취하시도록 말씀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소원을 저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 되어 주십시오. 진실한 마음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상에 세워지는 사람으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 백성 되는 자리,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자리, 그 자리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다 그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